오늘은 교회 창립 3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33년 전에 전혀 연고지도 없는 이곳에 시청 밑에 있는 상가의 지하에 한 60평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제가 뭐 복음도 잘 모르고 그냥 해야 한다는 사명 하나 붙잡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20여 년 전에 이곳에 이제 옮기면서 아담은 조그마한 거지만 교회당을 짓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지나갔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수적으로는 별로 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계속 이제 제자를 세워가면서 또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비록 크진 않지만 이곳에 세운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부흥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을 완전히 알고 이유는 이제 교회가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때 오늘 본문 말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뭐 그동안에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같이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믿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또 확신해요.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복음은 영원하잖아요. 왜 교회가 지금 물 닫고 있을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점점 교회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점점 힘해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동일하신 분인데 그리스도가 없어지거나 힘해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목소리는 커지는데 교회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는 점점 약해지는 그러니까 주인이 자꾸 교회 주인이 바꿔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욕먹고 있어요. 요새 보세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의 목사들이고 교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가슴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자꾸 육신적인 정치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또 목사는 저런 곳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만큼 목사가 뭐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교회는 복음만 누려야 되고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전부터 오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의 재림비로 심판주로 오셔서 방금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마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자들이 부활됩니다. 우리도 부활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원한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정말 구원받은 자는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좀 성실하고 착하고 남을 위해 살고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돈 많이 벌고 잘하자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은 다음 얘기요. 그럼 불신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돈 없으니까 그거 갖고 말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꾸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빗대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기도도 마찬가지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응답 있으니까 기도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응답 없어도 하나님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하니까 기도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육신적인 뭐 응답이 있고 뭐 되니까 교회 다닌다. 그것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 틀린 말이거든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꾸 육신에 연결시키니까 자꾸 낙심도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지속도 안 되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그렇거든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저 시끄럽게 하는 목사 아닌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목사 아니야. 목사 완수를 받았지 몰라도 목사 아니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복음 모르는 목사 많습니다. 목사가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 하나님을 믿는 목사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볼 때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오직 예수다.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 안 돼도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오늘도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이 세 가지 속에 있도록 첫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인간의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러면서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된 제사장, 제 문제를 해결하는 분, 그리고 참된 왕, 세상의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 사단마귀 귀신을 완전히 꺾으신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치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근본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래 복음. 이때부터 이제 복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또 범죄한 순간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아라. 그 창세기 6장 11절 누구든지 방주에도 살았다. 조건 없다. 무조건 들어와야 돼. 홍수에 죽지 않는다. 그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창산하는 피 언약을 붙잡아라. 피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제물로 당신의 몸을 완전히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자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든 죄와 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14절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속국으로도 마찬가지.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붙잡으면 돼요. 성경의 모든 흐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르면 전부 다 부라니까 부. 부란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거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 안 된단 말이거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좋아하고 기쁘고도 좋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이것이 오래가는 것이고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육신은 다 지난 거잖아요. 잠깐 좋았다가 당신 아니면 나는 인생 살 맛이 없다. 그래놓고 또 이혼하잖아요. 그렇게 부모가 반대도 좋아서 결혼하고 또 이혼하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시면 받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갈라디아 1장 뭡니까? 당시에도 초대교회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오지스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걸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왜 저주받느냐? 다른 복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주받느냐?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고 희미한 복음.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복음이 안 되고 그냥 아는 정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언하건대 진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다다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부족해도 그 부족한 때문에 복음이 무너지잖아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복음이 바꿔자고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누려야 돼요. 율법으로 이렇게 하면 너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고 본인도 힘듭니다. 과거에 제가 약간 늦게 신학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복음 때 뭐 어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보다는 말 그대로 오직 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을 했거든요. 늦게 좀 했죠. 그런 사명 하나 붙잡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율법이거든요. 또 안 하면 또 어려움 당한다니까. 또 그것처럼 다른 거 다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뭐 돈도 많지 않고, 뭣도 많지 않고, 그냥 맨땅에 해대하는 식으로 시청 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물론 구파벌에서 한 2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사명 하나 때문에 하면 힘들어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해야 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하면 또 어려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벌 줄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갈등 속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또 하나님 어려움 주지 않을까? 이런 율법적인 생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사명 하나 때문에 억지로라도 했지만 점점 그것이 되어지는,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복음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보람도 느끼고 교회 다니는 것도 가볍고 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지. 안 갈 수는 없고 주일 됐는데 내가 중직자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거의가 다 교인들이 그래요. 그래 다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교회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 믿는데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들게 하는 분입니까? 오셨으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왜 무겁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무엇인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이유는요,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이 주인이 아니거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믿어도 나를 더 믿잖아요. 환경을 더 믿잖아요. 돈을 더 믿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아 놓고도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단순히 나만 구원시킨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놔두고 자꾸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심지어는 구원받아 놓고도 점쟁이 찾아다니고 절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절간에 저 귀신만도 못하고 우상만도 못하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되냐 말이야. 네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나를 의지되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냐. 지금도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만큼 기도가 안 되니까 또 믿음도 안 생겨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꾸 그래야 딴 거 없습니다. 좀 잘해야지 뭘 잘합니까? 열심히 해야지 뭘 열심히 합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힘들죠. 물론 때로는 열심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각인뿌리 제일 돼야 돼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복음,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로 늘 여러분이 나를 각인시키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우선이요. 모든 것이 최고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 안 되고 있네요, 사실은요. 예수님 모자라잖아요. 설령 우리가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해도 그것도 상관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가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더 강하니까 목사님처럼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여기에 매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요 창조주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신 만주의 주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도 있어야 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만족케 하는 것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직 있으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구하신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안 돼요. 배고픈 사람들은 먹으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또 먹어야 된다.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오히려 비만 생기고 몸에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나를 만족케 하며 행복하게 만듭니다. 계속 그리스도 상수로신 그분을 마셔야 돼요.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니까 늘 그분을 먹고 마시고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그래야 돼요. 그걸로 돼야지 다른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걸 알아가지고 그래 여기만큼은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가 복음을 누린다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결국은 부흥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도 다 그걸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배고픈 사람들은 음식이 필요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들은 건강이 필요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인간의 근본은 죄에서 벗어나야 돼. 인간의 근본은 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느냐? 어떤 사람께 물어보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 같은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거 자꾸 찾지 마세요. 다른 거까지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다 그거 허상입니다. 실상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이제 항상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는 때부터 인간은 그때부터 병과 어떤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와가지고 그거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면 늘 사람들을 북적여요. 특히 일산병원 같은 종합병원 가면. 또 예약이 잘 안 될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병에서 못 견나. 그건 단순히 육신의 병만이 아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이제 무섭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미 치료를 약속했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우리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자체도 우리를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 치유도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치유의 강수를 주어서 건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너희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어요. 늘 그분 붙잡아야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이미 내 모든 문제, 내 평가에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 연약함, 더러운 귀신을 쫓아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과 병도 그리스도 손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병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40년 된 이 병자가 그 순간에 예수 이름 말 듣고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말씀이니까. 무조건 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일단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사실 이런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나름대로 당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한 것이 치워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사단에 붙잡혀서 인간은 만신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운명, 팔자 전부 다 사단이 갖다 준 거거든요. 제가 말씀했습니다. 요새 그 방송에 보면 너무 이런 무속인들이 잘 나와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또 우리나라 그렇게 예쁜 탤런트들이 그 앞에 앉아서 정치고 앉아있고 또 커플이 앉아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내보내는 참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진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속인들은 메나님은 100% 귀신 영 받고 하거든요. 악의 영. 예수님이 그만 못합니까? 근데 제가 방송 보니까 그 탤런트가 분명히 교회 다니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전 보고 있더라고. 물론 자기들은 이제
재미로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재미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걸 다 치유 약속했으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말할 거, 인간만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잡혀있는데 구원 받는다 지금도 귀신의 심부름 받고 있으면, 심부름하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 와요. 그리고 정신치유. 요새 정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특히 아이들은 인성의 문제야. 자라면서 좀 미안한 얘기면 요새 학교에서 뭐 학폭도 뭐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하는 거 전부 다 이 인성의 문제가 있는. 근데 그 애들 가보니까 거의가 다 자기 집안이 좋고 뭐 아버지가 뭐 상당히 유명 인사고 돈도 많고. 그게 전부 다 인성은 제로예요. 돈으로 키우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돈 많다 보니까 좋은 학교 가고 유학 갔다 오니까 또 정치인 되고 또 뭐 교수가 되고 무슨 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더 어려워져요 앞으로요. 그 정신은 치유할 수 없거든요. 교육으로 치유된 게 아니에요. 이 명문대학으로 치유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각인이 안 되면 내 안에 남아있다니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이상한 것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서로 막 싸우고 괴롭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일부러 마누라를 괴롭혀야 되겠다. 남편을 괴롭혀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괴롭혀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데 자기를 못 이기니까 본의 아니게 가정에 그런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다 정신 문제예요. 마음 생각도 치유받아야 되고 정신 안에 마음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이 잘못되면 저도 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생각하고 야, 내 생각이 치유되지 않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생각 속에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바르지 못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못 참고 이런 것들. 꼭 나쁘다 좋다기보다도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것도. 그리고 삶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삶 속에 복음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 가정은 복음 공동체다 하면 돼요. 그럼 가정 삽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의학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복식호흡 하면서도 굉장히 몸을 살리고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병원에 갈 때도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24시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늘 켜져 있는 기도의 불. 24시간 기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잠깐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집중기도.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거, 낮에 기도할 거, 저녁에 기도할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일곱 망대, 일곱 요정, 일곱 이정표 이것을 간단하게 나름대로 추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저녁에 할 때 잠깐, 낮에는 시간 나면 난대로, 생각나면 난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하루 종일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는 24시간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죠, 사실은요. 그거 힘든 게 아니에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면서도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그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따로 교회에 나와서 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정말요. 금년일만큼은 기도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복음과 치유와 응답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전도인문이요. 나는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 당연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누리면 된다. 난 이렇게 응답받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있다.
이것보다 확실한 플랫폼이 어디 있겠습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차를 타려고 하면 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요. 비행기 타려면 공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과 치유와 응답 자체가 플랫폼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이 사실을 늘 말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안테나는 증거하는 건데 증거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3,100 선교를 기도한 것은 3,000 제자, 마가다라바에 나왔던 3,000 제자, 그리고 1,000 지교회, 1,000 망대, 또 100 선교사 파송하는 거. 그게 이것이 우리 교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붙잡고 가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세 것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37 보고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치유의 증거가 있는, 응답의 증거가 있는, 복음의 증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리스도 복음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다 그리스도를 통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병 안 고쳐도 계속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돼요. 당장 안 나와도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부터 이 세 가지의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복음을 받아사오니 늘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나를 살리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